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고, 알고 있는 방법보다 모르는 방법이 더 많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현실보다는 배후에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많죠. 천국도 예수님도 진리도 다 숨겨져 있습니다. 열심히 찾아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또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숨겨진 것들을 찾는 키가 바로 질문입니다. 왜? 무엇?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들을 앞에다 넣으면, 또 뒤에다 붙이면 뭐든지 다 질문이 만들어지고, 질문이 만들어지면 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왕이면 더 나은 방법을 찾으면 좋잖아요.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모든 일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도 숨겨진 비밀, 뭔가를 찾으셔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감동적인 삶, 그리고 현장의 변화와 발전, 우리 아이들과는 학습, 재능, 학습, 능력 발전하기입니다. 5-7+2, 5는 그림 분석 5가지, 7은 매일매일의 주제 7가지,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의논하고 영감 얻기입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자,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저는 제목을 가장 행복한 가정 이렇게 적었어요. 가장 행복한 가정. 그리고 의미는 주님을 믿는 가정,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는 가정, 가장 성공한 가정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참, 이렇게 되면 통일이 되거든요. 아빠도 하나님 앞에서, 엄마도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도 주님 앞에서. 이게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르고 각자의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맨날 부딪히고 하는데, 이거를 주님 앞에서 통일해 가는 거죠. 아이들도 예수님, 제가 우리 아빠하고 오늘 다퉜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다. 분석입니다. 오늘의 주제죠.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자, 눈에 보이는 거는 엄마부터 아빠, 아들, 딸, 그리고 작은 탁자가 하나 있고 그 위에 성경이 하나 올려져 있습니다. 찬송가가 3권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 아빠 하나, 엄마하고 딸이 하나. 그리고 이 등불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음표가 3개가 있습니다. 근데 1, 2, 4 음표가 하나짜리, 2개짜리, 4개짜리. 자, 그 다음에 사랑의 하트가 이렇게 3개가 중간에 있고요. 또 이 분홍색 이런 배경 색깔이 있습니다. 참 멋진 가정이에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 이 사람들은 어디 사는 사람들인가? 어떻게 온 가족이 다 믿는 가정이 되었을까?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예수 안에 하나 된 이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 그 결과는 뭘까? 지금 부르는 찬송의 내용은 어떤 찬송일까?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게 찬송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온 가족이 믿는 것. 또 하나는 가정의 예배가 있는 것. 온 가족이 믿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어제도 우리 아이들하고 GTS 묵상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야, 혹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대부분이 교회에서 보고 집에 오면 끝나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으시고 오늘 그림 장면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아빠, 엄마, 옆에 딸, 이쪽에 아들, 아빠 앞에 탁자, 펼쳐지는 성경, 아빠가 들고 있는 찬송가, 엄마와 딸이 보는 찬송가, 아들이 앞에 펼쳐놓은 찬송가. 등불, 그 다음에 음표가 1, 2, 4, 하나짜리, 2개짜리, 4개짜리. 사랑의 하트, 중간중간 3개. 그리고 분홍색, 짙은 분홍색 배경. 네. 자, 이렇게 연상 훈련을 하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요. 이건 기억력이니 뭐 이런 역자 들어가는 거는 다 키우는 거예요. 면역, 네, 키우는 겁니다.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 이 그림 딱 보는 순간 저는 노아의 가족, 온 가족이 다 배 타고 구원받고 이제 배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 또 떠오르는 사람, 룻과 나오미의 가정.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천국에서의 가정. 반면에 막 마음 아프게 한 가정들도 있죠. 아담의 가정. 에덴에서 행복했던 가정이 깨져가지고 그 아들 둘이 형이 동생 죽이고 엄마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그래서 쫓겨나고. 참 예수님의 은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 없었다면 비극으로 끝날 가정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그러고 살아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노아의 가정, 룻과 나오미 가정, 참 행복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어떻습니까? 네, 가정, 행복한 가정. 제일 중요한 건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자, 아이들 또 수학 여기서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형, 각도, 여기도 도형이 있죠. 우선 책상도 보면은 사각형, 그 다음에 규칙은 요 밑에 달려있는 발, 저쪽에 안 보이는데 하나, 4개가, 탁자 하나에 4개. 그럼 여기서 규칙도 있거든요. 탁자 하나가 늘어나면 다리는 몇 개 늘어나나요? 4개. 탁자 2, 의자, 이 다리 4개, 8개. 탁자 3, 다리 12개. 이걸 이제 대응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애들이 이런 거 좀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한 번씩 이렇게 기억하면은 나중에 문제를 만났을 때 쉬워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주로 문제들이 나와요. 자, 탁자는 네모다. 그 다음에 네모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늘어나는, 규칙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4 이코르 세모. 그럼 세모는 뭘 구하는 거예요? 세모는 결국 다리 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응식을 만드는 걸 아이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한 번씩 짚고 넘어가주면 쉬워요. 또 측정도, 측정이라는 게 길이, 넓이, 들이, 또 뭐 그런 거거든요. 비교, 큰 거, 작은 거, 이런 거. 여기도 보면은 사랑의 하트도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또 이 음표도 1개짜리, 2개짜리, 4개짜리, 뭐 이런 거 다. 전부 다 이게 수학이에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이 없는 가정, 아담의 가정을 그려볼까요? 가인과 아벨이 싸웠고, 막 부인과 아내가 싸웠고. 자, 예수 안에 있는 가정. 다음 그림은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이 얘네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회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4절, 잠언 23장 24절 26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어다. 아멘. 자, 감사한 것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거. 네. 어제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힘든 일이 있었어도 그 속에서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인도하시는 분. 내가 좀 잘못하고 어리석게 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다. 믿고 기다리자.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오늘 또 감사한 거 하루 시작하면서 적어보시고요. 또 미래를 놓고 또 감사할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의미를 조금 깊은 의미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을 또 그대로 확인도 하고요. 1번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부모 공경에는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죠. 자식 사랑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가 네 자녀를 사랑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게 없어요, 이게. 근데 부모 공경에는 네가 잘 되고 장수한다. 이 약속이 있거든요. 부모 공경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게 세상에서 칭찬받고 존중받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네.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요, 또 다른 어른들을 잘 섬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신뢰하게 되죠. 야, 저 사람 효자야. 나쁜 짓 할 리가 없어. 그래서 잘 되는 거거든요, 이게.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의 방법.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방법. 여기 보면은 순종. 그 다음에 의롭게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지혜롭게 자기의 갈 길을 잘 찾아서 바르게 가면 부모가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에게 마음을 주고, 그리고 부모가 살아온 삶의 길을 존중하고 배우려고 하는 거죠. 이게 부모를 아주 즐겁게 하는 방법. 또 부모의 사명도 여기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이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모가 일단 방탕하게 살면, 네, 부모가 서로 갈등과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 살면 그런 게 막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이 부모가 또 막 폭언하고 폭력하면은 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 아이들의 이 성격을 아주 안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성격이라는 거는 후천적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주의 교훈, 주님의 가르치신 방법대로, 주님이 모델로 앞서가시면서 보여주신 모범, 이런 것들로 양육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받는 복은 뭔가요?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걸 확인 질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잘 안 잊어버려요, 이게. 여기서는 잘 되고 장수한다. 우리 인간이 바라는 게 부모 공경 속에 있어요. 잘 되고 장수한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뭔가요? 여기 쭉 써놨습니다. 순종.
의롭게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예요. 맨날 나쁜 짓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오라 가라 뭐 막 이러면은 그냥 정말 속상하죠. 네. 지혜롭게, 아까 이야기했죠? 마음을 잃고 마음으로 존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겉으로는 뭐 선물 갖다 주면서 속으로는 아유 왜 빨리 안 돌아가시나 막 그러고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자, 부모의 길을 존중하는 것.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물론 이 속에는 부모가 좋은 길을 간다는 원칙이 앞서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확인 질문입니다. 넣게 하지 말고 교훈과 주님의 교훈이에요. 세상 교훈이 아니고 주님의 교훈. 훈계로 양육하라.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에베소 6장 2절로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그러면은 질문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저는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약속이 있어요. 잘되고 장수하리라. 저는 이미 육신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의 어버이 주일이나 이런 날이 되면은 마음이 좀 무겁죠. 예, 좀 더 잘할 걸. 참 아쉬운 게 많죠.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떠오르게 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 목사가 돼서 잘 지켜가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아버지 조금 방황하실 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런 것들은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지금은 이제 자녀들에게 잘해야 되고 또 하늘 아버지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들여서 육신의 부모가 아닌 하늘 아버지께 효도를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개인 질문이에요. 업무나 공부에 대해 질문 만들기. 자, 업무를 어떤 자세로 해야 효과적일까요? 업무 잘하는 방법. 자, 업감 미친 의변 축비 주열수공창. 우리 GTS 묵상 그 세 번째 3주간째에는 그 환경이나 업무와의 관계 성공하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내용 들어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항상 네 가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첫째는 열정으로 하자. 열정을 가져야 돼요. 이 일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는 감사함으로 한다. 세 번째는 전문가가 된다. 네 번째는 비전을 만든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가 연결되어 있으면 지금의 일을 잘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자, 묵상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본문을 분석하면서 은혜를 받았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 여러분 이 훈련을요 꼭 하십시오. 그리고 수시로 때마다 시마다 어떤 일들이 부딪혔을 때 주님이라면 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의 뜻은 뭡니까?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요 이 질문을 참 많이 하고 살았고 이걸 참 응답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나에게 상담자다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제가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때로는 주님이 야, 네 생각은 어떤데?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결정돼서 행한 일들도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가 이벤트적인 예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묻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께 응답받고 영감 얻고 이게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 훈련을 좀 많이 시키고 싶은데 네. 부모님들이 조금만 협력해주면 아이들이 어떤 문제 있을 때 예수님 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살면 이 애들이 삐뚤게 잘못되게 가겠습니까 이거? 네. 이게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해요.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또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문제가 있으면 7가지 주제로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먼저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어떤 말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말씀,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까요? 기다려보시면 주님이 주신 영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승리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요. 믿는 자들은 더 깊은 영성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오늘도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겐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이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KD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고 또 주님 우리 이 GTS 묵상이 더 많은 교회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